제가 이제 오늘이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그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까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주 이렇게 미루게 하시고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다 기억 못하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1번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만 허용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수나 실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가 다르고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한 번도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실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실수나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2023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비교급으로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했는지. 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 더 사랑한다는 의미는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를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방문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1장 말씀이 나오는데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기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이를 두려워하며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다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모두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을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인싸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인싸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이나 사건으로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뭐 특별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뉴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건들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변화는 되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지? 나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해서 관계가 발전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과 오래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일상이 쌓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기대는 너무 지나친 기대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때,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언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야행성이거든요. 낮에는 다 자요. 그리고 밤에 움직여요. 안전할 때. 그래서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흔히 결과가 초라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죠.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가 이 모양이지.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우리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결과가 초라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모든 당당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을 지키던 작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작은 여종이 무서웠어요. 로마 군인이 물어본 게 아니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아주 작고 작은 여종이 자기한테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 당신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는 그 질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싫어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베드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할 때 3가지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 3가지 도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 숯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죠. 그럴 때 같이 일하던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수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방금 읽은 21장 9절하고 18장 17, 18절이에요. 자, 7절,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죽음으로 종과 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깨니 베드로 함께 서서 들더라. 숯불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밤낮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숯불이 피어져 있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숯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그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비교하는 분이 아닌데 왜 베드로에게 비교급을 썼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었거든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교급은 예수님이 쓴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가 쓴 표현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고백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지금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네가 비록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3번째 도구가 뭐냐면 3번의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혼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때론 내가 실수하고 때론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조차 평가절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제자리에 머물러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게 뭘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과거의 나예요. 2022년보다 2023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It's okay.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실수나 실패를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글자가 달라요. 이기적인 사랑은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도 사랑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는 먹지만 인격은 성장하지 않아요. 나이값을 하려면 많은 경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지만 좋은 성도는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세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과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